오늘은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을 포함한 이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의 정신, 세속화된 삶의 방식, 이 세상,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풍조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는 것을 같은 부류로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풍습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세속화된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의 의미는 유행입니다. 유행. 다시 말하면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일반 단체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속화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대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죠.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이 세대를 가르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 시대입니다. 불신이 서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대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몰랐지만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너무 빠르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빠르게 변화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 빠르게 변화되는 것 속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 같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게 지나도요, 그냥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보는 정욕과 육신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올드타이머가 됐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50이 되니까 한국 갔더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젊은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꼰대가 되어가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은 너무나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심지어 30년 전하고 다른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시대이긴 하지만 내가 그 나이 때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는 요즘 세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 선하고 좋고 발전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떼는이라는 말을 어느 순간 저도 스스로에게 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저렇게까지 돈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부모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선생님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졌던 우리 세대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사라졌습니다. 모함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랑 반대하거나 자신의 뜻과 반대하면 무조건 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본능이 제일 중요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지나가던 누구한테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급하지요.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우리 요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TV를 틀기만 하면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누구와 똑같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시대가 이 시대인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었을 때 마태복음이 인용했던 이사야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서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나름대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배하는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때론 도전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시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요,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만 자주 사람들의 관심을 돌릴 때가 많고요. 내 감정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사람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의 답을 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거룩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린 잘 압니다. 즉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은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7월 16일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월 16일 주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를 거예요. 그날은요, 지난 8월 25일 날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한 제 동기 목사인 고창성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있었던 날입니다. 제 동기 목사인데 고향 2년 선배이기도 하고요. 신학교 같이 입학해서 공부했던 동기인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2년 전에 이제 신장암 받아서 신장 한쪽을 떼어내서 괜찮아졌는데 다시 재발해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설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악화돼서 한 달 40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에서 이제 목사님을 기억하는 동기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올린 글 속에서 이제 7월 16일 날 고창성 목사가 했던 마지막 설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 들어가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들었습니다. 설교 내내 그날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찬 고백과 선포였습니다.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본문을 삼았던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라오디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세대 교회를 향한 어떤 경종의 메시지였고요. 이 세대 성도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이자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몸된 교회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게 세속화된 신앙에 대해서 예배드릴 땐 열정적으로 손들고 찬양했던 이제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메시지가 고창성 목사의 마지막 메시지였더라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가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예배자로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거죠.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야곱의 예배. 나라가 빼앗겨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 당시에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교회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된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하며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탄광이든지 술집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요한 웨슬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내 만족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태우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외형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라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변화받으라고 하는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 4번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에서 변형되신 것을 언급하는 과정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7장에 보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주여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형상이 이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변화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했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도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사실 그렇지 못하죠. 같이 평생을 살아왔던 배우자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방향을 늘 보고 가십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는요,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은요, 각자의 삶의 경험이 다르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모두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그 안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안경을 벗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노란색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파란색 안경을 쓰게 되면 마찬가지겠죠. 파란색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색깔 안경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우리가 스스로를 쌓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무엇인가를 내 욕망과 내 본능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지만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세상 가치관의 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마음의 가치관의 안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3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생각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건전하고 겸손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겸손과 절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장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분량을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자신을 알고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 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자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계수하시는 거죠. 계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난 이제 목사님 중에서 저를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70 다 되신 목사님 2분을 만나 뵀는데
그 목사님이랑 좀 제 아내랑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했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분도 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두 분 다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된 분들인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사명의 분량이 있는데 빙빙빙 돌다가 결국 쉽게 말하면 이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빙빙 돈 건 아니지만 우리 정은혜 목사님도 나이가 한참 돼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생활 나이에 그만두고 미국 유학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특히 경봉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교회만 찾지 말고 분명히 너 봉사해야 된다. 네가 만약에 대학교 가서 데이비스 가서 봉사할 교회가 없으면 내려와라. 아빠가 차 사줄 테니까 매주마다 내려와라. 근데 경봉이는 고민을 하더니 서연이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서연이는 1분도 망설이지 않고 NO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녀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대로 교회를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그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는 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뭘로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몸된 지체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비유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체는 지체라는 말을 표현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는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공동체나 조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몸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세대를 본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세상이 바라볼 때 저 교회 넘버원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귀하고 아름답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맡겨진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3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땅에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어려운 시간 쪼개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 서로 격려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지만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몸만 와 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헷갈립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다. 하십시오. 고민이 돼. 마귀가 좋아할 것 같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게 클리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분명하게 선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